아멘. 아멘. 자, 이래 하니 좋지요? 네, 다음에 더 크게 내가 오늘 아멘 크게 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일부러 일찍 왔어요.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영적인 과정이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김옥자 선생님 왜 한 발자국만 옆쪽으로 오세요. 예. 그리고 앉으세요. 그렇지요. 그렇죠. 자, 우리 전재분 성도님도 앞쪽으로 이렇게. 자, 그래, 예, 됐습니다. 저쪽에 떨어질 것 낭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 낭도 지금 이렇게 온 거는, 이렇게 세미나 인도하고, 이렇게 거기에 있는 치과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세미나를 지금 오늘 이렇게 하는 1년에 한 2번 하는 건데 오늘 낭이 이렇게 발제를 하고 해야 되는 거라 그거 하고 바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세례를 올 받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참 귀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잘 또 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도록 우리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했지요? 예, 우리 오늘 또 뭐 빵이 온다는 소리가 뭔 말이에요? 예, 아이고, 우리 세례 받는다고 우리 김구한 성도님이 또 빵을 시켰다면 오늘 밥도 먹고 빵도 한 개 먹게 생겼습니다. 또 밥도 먹고 빵도 먹는 게 아니라 저쪽에 또 저 강재영 권사님이 또 떡을 또 해놔가지고 떡도 먹게 생겼습니다. 오늘. 야,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우리 저기 우리 전옥자 집사님은 밥 먹고 가야 되겠다. 아니면 떡이라도 가지고 가세요. 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 역사는 언제나 위기였어요. 언제나 고통. 왜냐하면 범죄 이후니까 불안한 역사였습니다. 창세기 초기 역사 시대는 죄악이 간영하고 불경건한 자들이 판을 치던 그런 시대였어요. 왜 그랬을까? 오히려 그럴 텐데 범죄하고 쫓겨났는데 홍수 이전에는요, 여러분, 우리 지구나 이런 것이 지금 상황하고 좀 달라요. 춥고 덥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지구를 평가하기를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다 하고 땅에서도 물이 올라왔다 했으니까 그 홍수 때 그렇게 했으니까 하늘의 궁창, 그래서 거기에 물로 이렇게 뭔가를 해서 지금처럼 자외선이나 나쁜 자외선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다. 그러니까 900세까지 먹고 살고 하는데 별 문제가 많이 없고 이러니 이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예상이 들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요, 이게 죄가 자꾸 찾아와요. 여러분, 막 남편들 아니면 가족들 막 돈 많이 벌게만 해달라고 막 그러지만은 돈 많이 벌면 저쪽 가가 바람 피웁니다. 신기해요. 이거는 막 불변의 원칙이에요. 이게 신기해. 이게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런 사람은 괜찮더라고. 내가 봤어요. 그 정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도 많이 봤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 다녔습니까? 지금 목회만 지금 30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넘게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곳에 이렇게 예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없이도 뭐 살고 먹고 하는데 이렇게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얼마나 지혜가 풍성했겠어요. 그 지혜가 IQ가 굉장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주님을 바라본 한 인물이 있었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말씀으로 읽은 에녹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갔어요. 이 참 축복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보는 거 참 이게 못할 일이에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이렇게 숨이 안 끊어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보는 게 자식으로서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녹은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계보를 다 밝히면서 인생 이격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누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누구는 학벌이 어땠고 누구는 어떤 명예와 건세 뭐 부귀영화 이런 게 얼마였다 이런 것들을 밝혀놓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았다 이것은 믿음을 지켜냈다. 자식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내고 했다 하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낳고는 전도하고 복음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딱 이렇게만 나와요. 이제 5장의 1절부터 이렇게 보면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에녹에게 가서 21절 22절에 에녹에게 가서는 필체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어요. 좀 다르게 낳고 죽었더라 뭐 이렇게 낳았고 살다가 죽었더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노아의 친할아버지예요. 에녹은.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며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또 큰 사업가도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의 이력은 하나님과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이 다입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아담부터 지금 에녹까지 그리고 전체적인 이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은 지냈다 이렇게 지내고 그렇게 했는데 유독 에녹은 뭐라고 그러죠? 동행했다 그러죠. 지냈다가 아니고 지냈다는 lived 살았다 뭐 이런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동행했다는 lived가 아니에요. 영어로 live가 아니에요. 살았다 이런 게 아니고 worked with work 하면 동행하는 거잖아요. 함께 산책하고散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행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에녹에게만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1장도 족보가 등장하지만 여기에서는 죽었더라 하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면 왜 본문에서 죽었더라 계속 강조하냐? 그것은 에녹이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강조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뭐길래 이처럼 엄청난 가치를 부여한단 말입니까?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렇게 있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가 너무 짧죠. 그래서 여자친구를 집까지 이렇게 데려다 줍니다. 그렇게 데려다 주면 또 헤어지기 아쉬워가지고 여자친구가 또 남자친구를 또 이렇게 데려다. 우리 저 강병원 지사님 그래 했을 것 같아요. 어이없어가지고 아내를 쳐다보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남자친구한테 데려다 주러 왔으니
그랬으니 또 이렇게 여자친구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이렇게 쭉 데려다 주러 갑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고 우리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떨어질 수 없다. 같이 살자. 이래 가지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하는 거. 예? 그게 동행했다 하는 의미에, 그래서 결국 결혼까지 하면서 함께 산다 하는 것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한다는 의미는 서로 떨어질 수 없어서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2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요, 또 한 사람은 에녹이죠. 그런데 이 에녹을 해석해 놓은 성경이 신약에 나와요. 그게 히브리서에 해석해 놓은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5절로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증거, 이것이 곧 동행이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야, 이번에 제가 간증을 한번 듣는 중에 10년 전에 이미 죽었어야 되는 암 환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또 들었어요. 뭐 많이 듣다가 지금 이렇게 또 아는데, 지금도 130 몇 차 항암 치료를 받고 왔다 그래.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이야기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럴 때 어때요?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하고 동행하는 어떤 그 삶을 주님과 말씀하고 대화하는, 그걸 하나님 그렇게 자기는 기뻐한다고, 정말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그거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이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자기가 뭐 컸다고, 아니면 자기가 좀 혼자 살 수 있다고 부모님 버리고, 부모님 뭐 말도 안 듣고 그러면서 동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막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려고 자식 낳은 건 아니잖아요. 자식 낳는 이유는 함께 동행하며 잘 이렇게 살아가고 또 함께 이렇게 뭔가 나누기 위해서 그런 건데, 키워놓고 자기 혼자 도망가서 자기 멋대로 살라고 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 낳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끝까지 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동행하기 위해 사람을 창조했는데 죄를 짓고 그곳에서 쫓겨났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기록하는 창세기 6장 3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너무 육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우리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아까 이렇게 세례자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 사람들의 옷은 뭐였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이렇게 해서 몸을 가렸지요.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만들어줬어요? 사람에게, 아담에게 무슨 옷? 가죽옷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피를 흘린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짐승을 잡아야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상징하는 거고요.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그래요. 동정녀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때도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다 주셨는데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육체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습니다. 이런 시대의 에녹이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일부러 기록해 놓았어요. 특별히 에녹이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당시에 가인은 영웅이었어요. 큰 성을 쌓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람에게 아들들도 대기술자요, 대음악가였다. 야, 지금도요, 그 베토벤이나 이런 그 같은 대음악가가 정말 지금도 나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자손도 많았을 것이고 800세, 900세, 900세가 제일 많고 800세, 막 700세 이래 살면 여러분 100세만 살아도 증손주까지 봅니다. 그런데 그 손주의 손주 막 이렇게 보니까 세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만 해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정말 강력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잘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거. 에덴 동산이면 하나님을 곧바로 직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런 삶, 내가 굳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서 육신이 되니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에녹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더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이제 교회만 나온다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우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으면요, 죄 지은 대로 계속 그대로 밀고 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거기에서 내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랬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다고 하려고 보니까 인격이 망가지고 신앙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살다간 삶의 가치를 성경에서는 딱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지 않습니까? 에녹의 묘비와도 같은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끝. 이게 바로 사람이 사는 목적. 사람이 사는 목적. 사람의 인생에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거기에 있죠. 우리 세례자 교육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신기한 건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 성민이도 말은 띄게 안 들으면서 어디 이렇게 뒤에서 들어보면요, 이렇게 내가 예정이한테 들어보고 이러면 부모 생각은 또 띄게 해요. 이렇게 뭐 내가 보면 내 그 말이나 잘 듣지 하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라는 게 부모를 기쁘시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다 그래요. 자식은. 저도 우리 어머니 그래서 옆에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우리 어머니 저렇게 인상이 더러워도 전에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옆 사람 이렇게 씩 보면서 쑥스럽잖아. 씩 보면서 씩 쪼갤 때가 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좋아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요, 내가 기쁜 거예요. 참 신기해요. 이게 신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건 내가 복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요, 세상에서 다른 것은요, 막 가라오케 가가 노래 부르고 이러면
기쁘기는 한데 집에 올 때 허무해요. 그 예배 드리면서 막 쭉 와가지고 일가는 아이고 박수도 치기 싫은데 박수 치고 막 이러고 막 이렇게 가면 마음이 후련한 게 뭔가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았다. 에녹이 이렇게 살았다니까 무릉도원에서 수도원 지어놓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에녹은 실제 삶 속에서 죄악이 관영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철저히 동행했다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가인의 7대 손 라멕이 살상을 예찬하고 하나님의 벌을 비웃는 그런 사악한 모습이 나옵니다. 또 얼마나 그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준비했겠어요. 홍수로 쓸어버려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해요.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런 가운데 에녹은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요, 1장 14절 16절에 보면 에녹은 날마다 당시에 편만한 불경건함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유다서에, 신약성경 유다서에. 여러분, 내가 지금 경건의 삶을 잃어버린 이유가 너무 바빠서, 아니면은 환경과 현실이 지금 너무 좋지 않았어. 오늘도 우리 어느 권사님 이렇게 다리 조금만 나오면 내가 더 새벽기도 하고 하려고 했더니 이쪽이 아프다고. 이제는 이쪽이 좀 나았나 싶으면 이쪽이 아프다. 평생 못합니다. 그러면 평생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내가 다 드려야 돼요. 현실이 좋지 못하고 또 남들도 다 그래 사니까 나도 그래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에녹이 오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병이 들면 병든 모습으로, 돈 없으면 돈 없는 모습으로,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경건이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에녹은 최악의 시대, 최악의 환경, 최악의 길에 서서 하루쯤 아니면 한 달쯤, 1년쯤만 동행하며 산 것이 아니에요. 300년을 변함없이 동행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변덕쟁이에요. 그리고 인생에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과 정말로 속상한 일들과 답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는 아이고 자손이 몇 대손, 증손이 뭐예요? 고종 뭐 하여튼 이렇게 몇 대손이 있고 그러면 그만큼 많아졌으니까 걱정거리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동행했다. 속상한 일이 오죽 많았겠어요? 괴로운 일이 오죽 많았겠어요? 자식들이 말만 잘 들었겠어요? 어디? 그러나 그럴 때도 변함없이 동행했더라.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충성에 변함이 없다 하면 교회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300년간 동행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아이고 이 몇십 년 이것도 지금 내가 동행하지 못하고 그러면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나 에녹은 300년이나 동행했는데 이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데 에녹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동력을 찾아보면 2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어요. 여기에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무두셀라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이 굳이 안 나왔어요. 물론 앞에 아담, 하와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낳고 했으니까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안 써놨어요. 그런데 에녹에는 써놨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랬다 하는데 왜 그러냐 한번 보면 무두셀라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무두셀라라는 말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무드셀라라고 했는가 하면 동네 마을과 마을 사이에 전투를 하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무드셀라, 창을 던질 줄 알고 힘이 세고 그 앞에서 그래서 오는 사람에 창을 던져가 죽여가지고 덤비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 뒤에는요, 무드셀라라는 이름 뒤에는 이런 의미가 항상 붙었다고 해요. 이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뭔가 하면 무드셀라가 창을 던지고 이렇게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런 의미가 붙어 있다고 그래요. 무드셀라 그 말의 뜻에는. 그런데 에녹이 굳이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무드셀라가 이제 죽으면 심판이 오게 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무슨 말이에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에녹을 찾아와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에녹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뭔가 본 사람은요, 그때부터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 이런 분들, 여기에서 삶이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달라져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 아직 잘 못 봐가지고. 그래, 여러분 한번 죽었다가 어디 보고 왔다 이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 전도하는 게 달라지고요, 모든 게 달라져요. 에녹은 뭔가 본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하게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철저하게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동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낳았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드셀라의 손주잖아요. 노아는. 노아를 낳을 때 무드셀라 나이는 369세예요. 369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 성경에 이름 나온 대로 계산을 해보면. 자, 그러면 노아 홍수가 언제 났느냐? 노아가 태어나서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홍수 났다 그래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몇 세 때 홍수가 나요? 969세. 369세 때에 노아 낳았으니까,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났으니까 무드셀라가 969세 때 홍수가 난 거죠. 맞죠? 성경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온 거예요. 홍수 심판이 온 거예요. 약속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지요? 내가 다 가르쳐주고 이야기했는데 무드셀라잖아요.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 왜 이렇게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을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홍수 심판 미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있는데 막 하나님이 심판을 미룬다고 과감하게 죄를 짓는다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악인이 심판이 늦어 더디다고 과감하게 죄를 짓는데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우리가 막 즉각 죄를 질 때마다 벌을 하고 막 이러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또 그러면 즉각 반응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의 재림이
이렇게 오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피데이나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인생과 역사의 끝이 있음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뱃속에 10달의 아기를 가지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10달이나 9달이나 11달이나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 이제 100년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 여기 100년. 옛날에 뭐 900년, 1000년 했지만은 지금은 100년입니다. 100년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옮겨집니다. 영원으로 이제 가는 그 길목인 줄 알고 이 100년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고 해요. 믿는 것 같지만 영원한 나라,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가 이 땅이 끝이라고, 그래서 너도 나도 여기서만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 저 건너편에 미국이 있고 가보진 못해도 저 브라질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이사 가듯이 여행을 떠나듯이 영원한 나라로 옮겨진 복을 받았어요. 야, 우리도 이렇게 옮겨진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한 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이 땅을 탐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로 천국과 지옥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있다면 이 땅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남한의 풍성한 식탁을 맛본 사람이 어찌 북한의 옥수수죽을 먹는 걸 가지고 탐하고 그걸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좋은 것은 하늘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동행은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미리 약속받고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동행하게 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동행하도록 그분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세례식은 그분과 동행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예식이 부부가 함께 살기로 한 것을 알리는 것이 되듯이 세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공포하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모든 것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동안 잘 잊어버렸다 하면 다시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쉬라 하면 쉬고 달려가자 하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이 땅의 최고의 기적 중 하나는 죄인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얻은 특권,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끝없이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행의 축복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